오늘 제목은 시스템 치유입니다. 서론에서요. 저하고 아마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잘 알 건데, 저는 뭐 선교하러 가든 뭐 바람 쐬러 가든 해외 나가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사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밀린 좀 쌓인 피로도 풀어지고 유일하게 좀 휴식할 수 있는 제게는 공간이거든요. 또 뭐 사우나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어디를 가든 마사지 하는 곳을 꼭 확인하고 또 가보거든요. 근데 가보면 나라마다 틀리고 수준 따라 틀리고 또 뭐 금액대별로 다 차이가 다 있겠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마사지가 하나 있는데, 베트남의 어떤 도시에 가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호텔로 픽업하러 와요. 그리고 가서 딱 가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줘요. 몸에 어디가 제일 이렇게 뭉쳐있냐 물어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또 뭐 마사지실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향이 있잖아요. 아로마 향이든 뭐 그 향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마사지사들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요. 그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요, 굉장히 시원해요. 나오고 나면은 보통 차를 주거든요. 차도 주는데 여긴 과자도 줘. 그러면서 제게 친절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원했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면서 좋으셨다면은 리뷰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간식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마사지하고 나왔지, 굳이 내가 그 리뷰 차 마시면서 할 일도 없잖아. 어차피 핸드폰 볼 거. 어쩔 수 없이 다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그렇게 앉아서 리뷰 쓴 걸 보고 왔거든요. 똑같이 나도 리뷰를 좋게 써주더라고요. 그날 비가 왔는데 당연히 또 호텔까지 태워줘요. 그런데요, 나와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우산 다 써가지고 비 하나도 안 맞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딱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은, 야, 참 잘 돼 있다.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잘 돼 있다. 다음에도 오면 여기 와야 되겠다. 처음 픽업할 때부터요, 드랍 해줄 때까지요, 완전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 있을 겁니다. 필리핀도 괜찮은데 많은데, 필리핀의 어떤 지역에 좀 이렇게 촌에 가보면 그냥 오면요, 그냥 헬로 인사만 하고 책받침 하나 그냥 던져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턱 꼬고 기다립니다. 고르라는 거지. 그 중에 무슨 마사지 뭐 1시간 2시간 고르라는 거죠. 그리고 고르면요, 방에 넣어줍니다. 끝나고 나면요, 눈치 줍니다. 팁 많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는 집은요, 팁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요, 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더 주지도 마세요 하면서. 이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진짜입니다. 그 베트남에서 그거 딱 경험하고요, 야,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잘 되는 회사들 보면요, 뭐가 잘 돼 있습니까? 시스템 잘 돼 있어요. 복지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도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복음 없고 내용 좀 저기 해도요, 일단 사람들은 비주얼 눈에 보이는 거 약하거든요. 그 시스템 잘 돼 있으면 그거 좋은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그거 가는 겁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현장도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개인 시스템. 그 부자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없는 조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알 게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공격한다니까. 그 어떤 면에서 사단은 시스템 파괴자입니다. 어떻게 파괴하냐? 여러분들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요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히 속입니다.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속인다니까요. 야, 그 교회 가면 뭐하냐? 그거 늘 가는 거 뭐 있냐? 도움 되냐? 뭐 한 주가 빠진다고 뭐. 사단의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요 이런 걸로도 많이 속거든요. 연약한 자들, 또 질병 있는 자들, 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요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아프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거든요.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잘 속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병에 걸려도 괜찮은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도요 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안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만큼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가 없거든요. 질병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막습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빈 아십니까? 칼빈은 28군데 질병을 앓았습니다. 나 막 힘나더라고. 나도 늘 아프니까. 아이고 칼빈도 그러셨구나. 칼빈은요 한 시대를 살린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병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있지만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몸이 제일 아팠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쓰임 받았다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폐병 걸린 사람이 목회에 크게 쓰임 받았단 말.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지금 아프다고 낙심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실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저도 질병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흐름 가운데 있으면 그 질병이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건수를 갖고 와서 속인다니까요. 환경 쳐다보게 하고요, 질병 쳐다보게 하고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스템 세우기 이전에 여기 속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단은 자꾸요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묶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묶이지 않기를 원하느냐? 모든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를 사는 겁니다. 광야 왔으면은 미래를 쳐다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되죠. 특히 과거의 상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복음받은 초대교회도요, 여전히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 있죠. 또 우리는 어디 묶이지 말아야 되느냐? 순간순간 사단이 이걸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불신앙이 묶이도록 딱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새롭게 되는 상반기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크게 가지고 믿음도 크게 가지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니까요. 속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1번은 굳이 적자면 속지 말라고요. 2번은 묶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타협하지 말랍니다. 저하고 메시지 들어서 아시죠? 출애굽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타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겠다니까 뭐랍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단이 이렇게 타협합니다. 너무 교회에는 빠지지 마라.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니까 후대들 남녀노소를 데리고 피제사 드리고 가야 되겠다니까 뭐랍니까?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후대는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 우리의 후대들을 향하여 언약 전달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사단의 타협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챙기느라고요, 어쩌면요 후대의 영적인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잖아요. 맞죠?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마귀음성이죠. 희생 제물을요 다 못 드리도록 딱 언약 놓치도록 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종교적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마지막 이 전략이잖아요.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라. 그 대신 복음은 듣지 말아라. 복음은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게끔, 조금 깨닫고 은혜로 받아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우리가 은혜 받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왜 무너집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열심히 하다 무너집니까? 결국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안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다른 것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상한 열매가 나오는 거지, 복음의 뿌리 내리면요 복음의 열매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내 개인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기에 승리해야 됩니다. 혼자 서 있는 시간에, 나 혼자 시간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성전에 나와서 그 힘을 얻어가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루의 삶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찾으십시오. 우리는요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다 있는데요, 요 시간만 없잖아요. 혼자서 가장 좋은 시간을 가져가지고 어디에 집중하죠? 복음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 그런데 왜 나는 육신 쳐다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는가?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영적 문제로 인한 결과. 답도 없이 살아갑니다.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요, 종교로, 선행으로, 과학으로, 열심으로 노력하잖아요. 그건 좋은 것이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평생 사단에 노예되어야 될 우리 인간이 영적 축복을 회복해가지고 왕적인 권세를 얻어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복음 묵상하는 겁니다. 요 성경 구절 제가 이번 주에 누구한테 얘기했죠? 기억도 안 납니다. 중요한 분에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내가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내가 그분에게 구원의 길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가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한 푼이라도 더 돈 버는 게 낫지. 멸망당하는 사람 볼 땐 그래요. 근데 십자가의 도, 그 도자가요, 영어로 보면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와 구원의 길의 그 메시지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단은 요 시간만 우리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속이고 묶이게 만들고요, 타협하게 만들잖아요. 복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요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왕적인 권세,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요 회복이 된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왕적 권세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제사장적 권세가 있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벽이 무너지고 화해할 수 있는 제사장적 권세가 있고요,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보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거 벌벌 떤다니까요. 이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참 큰 거구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그렇게 말해도 이해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신분을 주셨습니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그랬거든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세, 하나님 자녀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절기의 축복이죠.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앉아 있도록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올해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데 뭐 적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복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습니다. 이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삼직의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고 세절기의 축복을 같이 누린다니까요. 요거를요 찬양 들으면서 눈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어디 절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시죠. 주님 뭐 내 나라 내 나라 하는 기도보다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맞죠? 내가 다 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다 줬는데 참 아쉬워가지고 땡깡 부리는 것보다 주신 축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생각 우리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맞죠? 필기구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세절기 삼직의 축복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것도 황송한 일인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정말 전도자에게 힘이 되는 중직자로 제자로 쓰임받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난 여러분 요즘 보면 너무 귀해 죽겠어. 뭐 전에는 안 귀했나?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참. 그 여러분 오늘 됐죠? 하나 이거만.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보니까 설교 너무 길게 했더만. 어제 아래 보니까 55분을 했더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얼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오늘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머리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영화, 모든 책, 모든 메시지, 모든 만남에요 한 단어, 한 메시지를 확실히 잡습니다. 안 빠져나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만 확실히 잡으면 돼요. 책을 읽어도요 하나를 확실히 기억해요. 저는 혼자서요 복음 생각하는 시간 가지는 게요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보이는 시스템이죠. 혼자서 조용히 뭐 감사하고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고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영적 싸움 하든지 해서라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자꾸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묶이도록 만들고 속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 지옥 가기는 못하니까 자꾸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꼭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 시스템의 최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거 혼자서 복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생각.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또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부에서는 3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생각. 그래서 이거는 주로 여러분 삼천제자 수첩을 펴놓고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에 없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가지는 이 복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는 시간 가장 중요하고요. 자, 혼자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함께의 축복 중에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예배 시스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이 온전한 번제에 드리는 그 예배의 축복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블레셋에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와 내가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블레셋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안 꺾였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래가지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재밌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라고 나옵니다. 기가 차죠. 나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은 제대로 전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될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함께의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양육입니다. 양육하는 만큼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날 좀 양육해 주소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양육자요, 또 양육받아야 될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표가 욕심을 좀 내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축복이 뭡니까? 포럼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포럼은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가장 좋은 포럼입니다. 전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이 인생이 당신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지역과 주변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이 먹어지는 것 최고의 포럼입니다. 밤을 샜는데 많은 은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포럼은 너와 내가 함께 전도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 포럼하는 겁니다. 혼자서 함께, 그리고 전체입니다. 원네스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결국은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전체 우리 훈련이죠. 집회. 요 세 가지가요 일치가 될 때 가장 영적 상태가 제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 놓치지 마시고 이제 시간표 되는 대로 같이 훈련도 받고 응답도 받고 아마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말씀 따라서 언약께 따라가다 보면은 이 뜻이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회복하면 개인 시스템은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시스템대로 움직입니다. 거의 똑같을걸요. 맞죠? 월요일 저녁에 뭐 합니까? 거의 똑같을걸요. 오늘 밤에 뭐 할 겁니까? 비슷할걸요. 메뉴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할걸요. 보는 것도 비슷하고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오늘 혼자서 복음 생각, 말씀 생각, 전도 생각,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기시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하나 하면은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깁니다. 예, 잘하시네요. 자, 우리는 답이 있죠? 답 없습니까? 답을 가진 자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길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비슷한 응답도 많아요. 옆집 아저씨가 준 응답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너무 잘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미션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답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길이 보이면요, 그때부터 사람이요 굉장히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다니엘 언제나 당당했어요. 왕 앞에 누가 보면 대드는 걸 만큼 당당했습니다.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친구들도 그렇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 답을 가진 자였고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요. 뭐가 있었느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집회 때도 나왔는데, 검도 알죠? 검도 휘라는 거. 검도 고수가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한테, 목사님, 검도 고수는, 검도는 이렇게 자르고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고수는 자르고 이기는 게 아니래요. 이기고 자르는다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먼저 이겨놓고 쑥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복음의 자부심과 확신과 힘이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요 먼저 이기고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당당합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제대로 뿌리내는 사람이 맞다면요, 누구 앞에 서서 당당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언약대로 보여질 미래를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가지고 막 이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보여줄 미래와 축복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아니 지금 스마트폰에 잡혀 있는데 뭘 지금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젊은이들 얘기해봐요. 뭘 본다고요? 환청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환청은 들으면 안 되는 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이 꿈과 예언과 환상을 실현시키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질병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지라 환경과 현실에 많이 치우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게 참 중요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틀의 생각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내가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포럼에서요, 원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이라는 주제를 사실은 저도요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받은 음성이지만 그냥 저는 붙잡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놀라운 시작들을 하고 계시고, 이 축복의 주역은 사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계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엘리야가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남은 인생에 가문에 전에 없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뭐냐 하면은 언약 따라서 인도받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되어지는 300제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지는 우리의 시간표가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해외 빈 곳 지교의 축복.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년도 방향을 벌써 주셨습니다. 빈 곳, 해외의 빈 곳, 국내의 빈 곳, 미리부터 지금부터 지금 세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그러니까 저는 전도학교잖아요. 지금 나는 정말 내가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그 축복이요, 정말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생명운동 일어나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그거 기뻐하고 그거 놀래다가 그거 포럼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시간표가 나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이 주역들이고 발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완전한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비전센터. 오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이제 동문 회장님 되실 분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4대 중독 그거 포럼을 하니까 4대 중독센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야, 이거는 국가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겠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국가가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그거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다른 거 체험하면 틀린 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고 어쩌면 틀린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 축복을 제대로 깨닫는 이걸 우리는 체험을 하는 거죠. 또 뭐 체험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육신의 일에 묶여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백성 같은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 다른 힘은 필요 없구나, 이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체험들을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시고,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고 있는 중이고 증인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인간도 될까요? 그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아무리 못 배우고 연약해도 갈릴리 출신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셔야 되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아무것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또 메시지를 그냥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뭡니까? 안진뱅이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역사로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에 서 있기만 해도 응답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뭐 많이 안 이루어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결국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얘기하지도 마라 그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베드로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증인이었고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고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서 내가 살아남고 행복을 얻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마지막 전도학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걱정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도 하지 마시고 언약만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갈등 아니고 염려 아니고 괴로움 아니고 답답함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옛틀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도하실 때도 얘기했죠.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네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 정말로 네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했던 걸로는 할 수 없고 내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혼자서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보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시스템이 확실히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에서의 축복, 또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영적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학교 시간에 전도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이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 전 성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